성경에 나오는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들을 보면 일어나는 원인이나 이런 과정은 다 다르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전쟁을 때로는 하나님이 쓰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도 쓰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아람의 연합군대와 북이스라엘의 이 작은 군대가 전쟁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아람의 군대는 약 10만 명 정도, 두 번째 공격할 때 한 12만 5천 명이니까 거의 한 10만에서 12만 정도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침입한 거죠. 여기 32명의 왕들이 함께 연합했다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대군이 지금 이곳에 집결해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냥 쳐들어오면은 다 진멸하는 거죠. 전에도 이런 아람의 침입이 있었죠. 바사 왕 때에 유다와 전쟁을 하려고 라마에 그 성읍을 건축하다가 이 북이스라엘의 그 후미를 아람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아사 왕이 어떻게 하든지 이 북이스라엘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아람에게 뇌물을 주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죠. 여기도 벤하닷, 그는 아마 벤하닷 2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와서 이야기할 때 이 아합 왕은 그냥 항복하는 겁니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 그냥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들어주겠다 했죠. 그런데 벤하닷은 어떤 요구를 합니까? 우리가 가서 그 안에서 원하는 것,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그들의 그 군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성읍이 짓밟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허락한다 할지라도 조공을 바치든지 은금을 바치는 것은 얼마든지 허락하지만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손에 맡기는 일은 쉽게 허락할 수 없는 거죠. 이때 아합이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으고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내가 그들과 싸울 힘은 없고 그렇다고 그들에게 내 아내와 자녀들 이 모든 것을 그냥 넘겨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 했을 때 장로들과 백성들은 그 조건을 들어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그걸 들어줘야 합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그들과 싸우자는 거죠. 어차피 싸워서 패하나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 성이 짓밟히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벤하닷이 이제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합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와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원래 이 아합은 유약하죠. 연약합니다. 늘 겁이 많고 두려움도 많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벤하닷 앞에서 그러니까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는 겁니다. 갑옷 입은 사람이 이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싸워봐야 한다는 거죠.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말대로 이 전쟁에 아주 변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처럼 이제 꼼짝없이 아람의 그 연합군대에게 죽게 생겼는데 그때 바로 이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많은 아람의 군대를 보느냐?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러나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내가 마음대로 그들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좀 이상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아합 왕이나 여기 장로들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스스로 궁리했을 뿐이지 하나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전혀 하지 않은 거죠. 보통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전쟁이 뭐 이길 것이든지 아니면 질 것이든지 언제나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기는 전쟁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약 13만 명 가까이 되는 그 대군을 앞에 두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아합 왕이 어차피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을 숭배하니까 이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도움을 청하기가 아마 찜찜했는지도 모르죠. 자기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기도해야죠. 그래도 기도해야죠. 그들은 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물론 아합 왕 개인으로 보면은요, 그의 악한 짓, 이세벨의 그 정말 불신앙적인 삶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께서 도와줄 여지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거죠. 언약을 맺은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같이 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죠. 하나님이 여호와다. 너희가 믿는 그 바알신, 그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똑똑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게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기쁜 일이 될 수도 있고, 승리를 맛보기도 하고, 혹은 패배를 맛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승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또한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바르게 깨닫기만 하면 그건 정말 은혜의 시간이고 복된, 정말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 이 모든 세상 역사를 그분 손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도 하는데 그들이 놓치는 것은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성공했다고 기뻐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일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는지, 내가 어떻게 성공하게 됐고 내가 왜 실패했는가를 깨닫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 실패든 성공이든 다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면 힘든 일을 만나는 대로, 또 기쁜 일을 만나면 기쁜 일을 만나는 대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뭘 깨달으라고 하시는지 그걸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들을 지나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면서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에도 기도하고
기쁠 때에도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아는 그런 성도들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을 때 어떤 삶의 결과가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늘 가져야 하는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분명히 그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그분이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데 그걸 믿고 확신하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늘 초라하고 늘 연약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생기는 일이라는 거죠. 아합왕처럼 바알도 섬기고 그러면서도 겁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합왕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그것을 질문하죠. 14절 15절에 보니까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었더라. 이 각 지방의 젊은 청년, 고관의 청년, 이것은 아마 젊은 그런 장교들, 그런 군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 합이 7,232명. 전투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숫자가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 13만 명의 군대와 7,232명의 군대. 이건 아무리 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물론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미디안의 그 12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그냥 간단하게 물리쳤던 그런 일도 있지만 이런 숫자를 보면 정말 주눅이 드는 거죠. 과연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작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숫자가 비등비등해서 이기면 하나님 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숫자로 이겼을 때에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천재지변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까지 인간의 숫자가 100만 명이면 무엇이고 수백만 명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이기는 겁니다. 이 7천이라는 숫자를 생각할 때 우리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발에 입 맞추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을 남겼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이 7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7천, 그 숫자만으로도 수십만 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는가, 그것을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전쟁을 할 때 베나답과 그 연합군의 왕들은 술을 먹고 취해 있었습니다. 보통은 전쟁에 나가서 술을 먹지 않죠. 워낙 숫자가 차이가 나니까 이건 싸우나마나 이긴 전쟁이다, 그렇게 교만해져 있는 겁니다. 자만에 빠져서 서로 잔치를 하고, 먼저 젊은 장교들이 나가서 군사를 치기 시작하니까 적들이 두려워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합 왕이 크게 승리를 거두죠. 베나닷도 도망을 가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그 전쟁이 좌우가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거를 늘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인생의 화와 복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승리를 맛봤을 때 선지자가 아람 왕이 다시 올 것이다.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차피 숫자적으로 이긴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을 이겼는데 그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군사를 늘리고 병사를 훈련을 잘 시키는 것보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만이 그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쟁을 좌우하는 거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 편에 서야죠.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일인데 그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어려운 일이 해결됐으니까 다 끝났다. 아니요, 다 끝나지 않았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심한 파도들은요, 늘 왔다가 갔다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내 삶에 진정한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나를 의탁해야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일이죠. 전혀 상상하지 못한 패배를 당한 베나닷이 신하들과 가서 논의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작은 군사를 이기지 못하고 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졌을까? 왜 그랬을까? 23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 전쟁의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강하셔서 이긴 것은 맞는데 우리가 산에서 싸웠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산이 많은 고지대에서 사니까 그 하나님은 산에서 아주 강한 그런 신인데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하나님도 힘을 못 쓴다는 거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산에 제한된, 산에 묶여있는 신이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세상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신들은 다 제한적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한 나라의 신은 그 나라만을 지키는 것이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도요, 이런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아하스 왕이죠. 그는 아주 불신앙한 하나님에게 패역한 왕이었는데 그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굉장히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열왕기하 16장 10절 12절에서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벨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이 제단은 바로 이 아수르가 섬기는 신인을 그렇게 제사하는 제단이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자기가 믿는 그 아수르, 신뢰하는 그 아수르가 믿는 신을 가서 보니까 제단이 이 하나님 성경과 틀린 겁니다. 그 제단을 그대로 그려서 이렇게 만들어놔라 이렇게 지시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약하고 아수르는 강하니까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믿는 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면 나에게 더 큰 힘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놋제단을 그곳에 옮겨서 놋제단은 하나님께 물어볼 때만 쓰겠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그런 세계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강한 신이 있으면 그 신을 섬기겠다는 거죠. 역대하 28장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아랍 왕들의 신들이 그를 도와주었으니 내가 그들에게 제물을 바쳐야겠다. 그러면 그 신들이 나도 도와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하스 왕의 멸망과 온 이스라엘의 멸망을 불렀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죠. 나보다 더 강한 나라의 신을 섬기면 그 신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산에서 강한 신이다.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런 잘못된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죠. 인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렸는데 산에 묶여 있어서 평지에서는 힘을 못 쓰는 그런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강한 것들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세상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깨트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힘이 없고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런 내 삶의 변화나 더 나은 것이 없어 보이면 하나님 버리고 다른 더 강한 것, 더 좋은 것, 재물을 섬기기도 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다가도 힘든 상황을 만나면 마음이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과 내 주변의 환경을 보고 그것에 속아서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과 행복과 축복, 세속적인 가치에 장악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것이 없으면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세상적인 가치로 믿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것이죠. 아하스가 불안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때에도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바로 연합해서 이렇게 남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불안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강해 보이냐? 아니야. 그들은 그냥 부직갱이.
그냥 나무에 불 때우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냐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저들이 강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거나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을 섬기겠다고 나가는 거죠. 사역자의 역할이 무엇일까? 바로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죠. 하나님만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절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산에만 사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 어느 곳에도 편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람이 두 번째 전쟁을 하러 옵니다. 베나닷은 이번에는 자기 뜻대로 평지에서 전쟁을 치르죠. 아벡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것은 사마리아와 다메섹 중간에 위치한 고원지대로 평평한 곳입니다. 여기서 싸움을 이길 것이다. 이때도 이스라엘 자손은요, 염소 새끼 두 작은 떼와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때 또 불안해하는 아합에게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죠. 28절에 오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평지에서 싸울 때에 아람 군대 보병 10만 명이 하루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만 5천 명이 도망가서 성이 무너지면서 또 거기서 죽었죠. 베나닷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모르니까 결국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군사를 다 죽이고 이 두 번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죠. 산에서만이 아니라 평지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너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신뢰가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자라서 절대 세상의 어떤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잣대나 나의 상황만으로도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평가하는 일은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러면서도 사랑이 많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는 사람만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역사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